이 모든 순간 은혜의 힘을 나는 믿습니다. 이 고백이, 이 찬양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은혜의 힘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나
시종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나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아멘. 한 주간을 뒤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3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여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힘이다 주 예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날마다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이끌어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애써 말씀 가운데 살려고 발버둥 치며 살아봤지만 한 주간을 뒤돌아봤을 때 하나님을 또 실망시킨 적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게으른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습관으로 지은 죄, 무엇보다도 아무도 알 수 없는 나만이 알고 있는 내 안의 은밀한 죄들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쪼개며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제쯤이면 하나님 앞에 잘 살았다고 고백하는 날이 올까요? 실망스럽지만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다시 한번 힘을 얻어봅니다.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정치인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 정직하게 거룩하게 국민들을 섬기며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경제도 회복시켜 주소서. 우리나라에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지혜를 부어주셔서 분별하게 하셔 깨어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전도가 이끄는 삶으로 우리 모두가 뛰어들게 하시어 올해 40가정 이상이 될 수 있도록 한 달에 한 가정 이상 우리 교회로 보내주셔서 잘 정착되게 하시고 영적인 문제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쉼을 얻게 하여 행복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미자리교회 강당 고쳐주기 10호까지와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백제 이불이 흘러갈 수 있도록 물질이 채워지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드릴 수 있는 일들이 되게 하옵소서. 6번째 선교사님 선정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섬기는
섬기는 선교사님들에게도 영육이 강건케 하시고 선교사님들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주일학교와 청년부 예배를 위해서 합당한 교육관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다음 주에 있을 온 가족 초청잔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게 하셨사오니 그동안 기도했던 모든 영혼들이 발걸음을 우리 교회로 오게 하사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날의 모든 환경과 시간들을 열어주시옵소서. 정교인 소풍과 필리핀 아우리치를 기도하며 잘 준비하게 하시고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오니 사고 없이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그리고 도전받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날마다 영육이 강건케 하시어 성도들을 돌아볼 때 피곤치 않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이 시대에 뛰어난 지도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김정은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시어 사람의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듣는 저희들은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게 하시어 주일 예배 말씀을 우리 모두가 목숨 걸고 승리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어 그 말씀 붙잡고 한 주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로마서 5장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봅니다. 신약 성경 245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은 자가 혹 있거니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지난 시간은요 성령 강림 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정말 성령을 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우리 말씀을 암송하고요 묵상했습니다. 예,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고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다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 아멘. 예, 말씀 묵상 참 중요합니다. 주보에 보시면 또 이렇게 말씀 암송 카드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나갈요 암송 카드를 띄어서 핸드폰에다가 끼워 놓으셔도 되고요. 아주 보기 좋은 곳에 놓으셔서 이번 주 내가 한 주간 동안 말씀 묵상하고 암송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보시고 암송하고요 묵상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 교회에서는요 1년에 한두 번, 제가 생각하기는 2번 정도 됩니다. 개척교회 목사님들 초청을 해서 저희들이 설교를 듣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사실 개척교회를 하면 부르는 데도 없고요, 오라고 하는 데도 없거든요. 제가 해보니까 저를 부르는 데도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부를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들에게 좀 힘을 드리고 또 용기를 드려서 또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또 열심히 목회하실 수 있는 힘을 교회가 좀 드렸으면 좋겠다. 저희 교회에서 미자립 교회 강단을 무료로 고쳐주는 일도 하지만 우리 목사님들에게 힘을 들여서 또 목사님들 열심히 목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좀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기도하면서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늘 함께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우리 김정원 목사님, 여자분이신데요 대장부세요. 남자 같은 그런 기질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늘 함께 교회 집에서 이렇게 그 목회를 하시다가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하셨지요. 그래서 교회를 얻으셔서 이제 출발선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출발선에 서 있으면 바빠서 또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하기도 힘들고 그러는데요. 우리 목사님 오셔서 저희 교회에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세요. 제가 미리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흔쾌히 바쁘신 가운데도 또 저희 교회에 오셔서 귀한 말씀을 준비하시고 또 오셨습니다. 우리 김정은 목사님하고는 한 10여 년 넘게 그렇게 저하고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 전해 주실 때 여러분들 그 말씀 가운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는 그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우리 김정은 목사님 모시고 귀한 말씀 듣고자 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한번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세우셨사오니 저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늘함께 교회 겸 카페 늘함께를 개척이라고 해야 되나? 한 김정원 목사입니다. 제가 늘함께 교회를 하고 카페 늘함께를 하게 된 계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 비전은 바로 그 자립준비 청년들, 즉 보육원에서 나오는 청년들을 위해서 직업 제공도 해주고 그런 자립을 시키는 것을 하는 것이 저의 비전이고 나중에는 그 아이들에게 집도 제공하는 쉐어하우스까지 하는 게 저의 비전인데 지금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출발선인데 되게 힘드네요. 그래서 매일매일 빵을 굽고 매일매일 커피를 내려서 손님을 대접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일단은 기쁨으로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제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인데 제가 이렇게 말씀 전에 성경 말씀을 해드릴 때 좀 여기 개역개정 성경 말씀하고 좀 다를 수 있는 게 그게 뭐냐면 저는 세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좀 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같은 거니까 이상한 말씀이네라고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은 본문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고 제목은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게 참 많죠. 지금의 시대는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자랑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자랑하고 자기가 입은 옷을 자랑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자랑합니다. SNS를 보면 많은 사람들은 특정 인물을 칭찬하든지 아니면 안티로서 그들을 깎아내립니다. 또 자기 자신을 자랑합니다. 심지어 오늘 아침에 먹은 메뉴까지 자랑하고 오늘 아침에 입은 옷을 자랑하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이나 자기가 다녀온 여행지를 자랑합니다. 또 학부모들은 자기 자식을 자랑합니다. 아들 자랑, 딸 자랑으로 서로를 비교하고 서로를 판단합니다. 이런 자랑이 폭주하다 보니 엄치딸이라는 신종어도 생겼습니다. 이렇게 자랑하다 보니 서로 비교하게 되고 서로 경쟁 상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엄마들은 자기 자녀들을 자랑할 수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풀려서 자랑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입니다. 분명 성경 속에 있는 자랑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자랑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 선생님은 무엇을 자랑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2절에서 30절을 보면 사도 바울 선생님은 자랑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는 히브리 사람임을 밝히고 이스라엘 사람이며 아브라함 자손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것보다 바울은 더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을 이제부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일꾼임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감옥살이를 어느 누구보다 더 많이 한 것과 매를 더 많이 맞은 것과 여러 번 죽을 뻔한 것을 자랑합니다. 그는 태형, 즉 유대 사람들에게 40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을 5번이라고 자랑합니다. 채찍으로 맞은 것은 3번이고 돌로 맞은 것은 1번이라고 자랑합니다. 또 파선을 당한 것과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 그리고 이방 사람들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자매의 위험을 당한 것을 자랑합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은 것을 자랑합니다. 그는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이렇게 자랑하면서 자기가 꼭 자랑해야 한다면 자신의 약점을 자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열거했던 것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다 받았던 고난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사도 바울 선생님이 자랑할 것이 없어서 이런 고난당하고 약한 것을 자랑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당대의 최고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즉 최고의 학벌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의 서울대 수준의 학벌과 스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더 이상의 학벌이며 스펙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으며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싶으나 쉽게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로마 통치 시대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많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스펙들을 사도 바울은 배설물과 같이 생각했습니다. 이렇듯 성경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180도 다른 것을 자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즉 칭의를 복된 결과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화평을 얻게 됩니다. 본문은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칭의, 즉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이라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리스도께서 평화를 주시기 위해 형벌을 당하셨습니다. 이 형벌에 대한 예언은 이사야 53장 6절에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을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 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평강의 왕으로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바울이 언급한 화평이란 단어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헬라어 원어에서 보면 이 화평은 전쟁에 반대되는 것입니다. 즉 전쟁의 종식으로부터 오는 평화 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어 샬롬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이 단어의 특징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안을 묘사하기 위해 쓰는 단어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화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 화평이나 평화는 예수를 통해서만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는 우리가 이미 이것을 소유하고 있음을 본문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지금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을 이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자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참여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망이 우리의 모든 자랑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자랑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우리의 명성,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승리를 확신하며 자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환난, 고통도 자랑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구원받은 자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자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이해되지 않는 구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환난이나 고통, 고난을 자랑하고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인지 참 이해할 수 없는 구절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반전이 있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 사도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의 말씀을 보면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이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면서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 환난을 기쁘게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은 우리의 인격 가운데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기 때문에 환난을 기쁘게 생각하고 자랑하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그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환난이 우리의 인격과 믿음을 온전케 하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자랑하는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받은 고난은 성도의 특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이 받는 특권입니다. 라고 새번역에서는 번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시 저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늘함께 교회뿐만 아니라 카페 늘함께를 경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되게 어렵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빵을 굽습니다. 그리고 커피를 내려서 손님을 대접합니다. 이것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아직까지 버티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 비전이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립준비 청년을 위한 직업을 제공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의 비빌 언덕이 되는 것이 저의 비전입니다. 비빌 언덕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자기들에게 자긍심이며 자존감이며 그것이 그들에게는 정말 힘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했는데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정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일어나서 그곳에 가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 좀 살려달라고. 죽을 것 같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의 말씀에서 본 것처럼 그것이 우리에게가 가질 수 있는 특권이기 때문에 제가 버틸 수 있고 버텨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많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이 말씀은 결국 그리스도인의 소망의 견고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통해 얻게 된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은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거나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견고함은 그분의 속성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으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그분은 작정하신 바를 행하시며 약속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종종 거짓말을 하고 약속을 파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 확실하며 견고합니다. 또한 바울 선생님은 이 소망을 가진 자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근거를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음받은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즉 성령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의 보증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믿는 성도의 소망이 견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부끄럽게 되거나 실망스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액체를 붓는 것이나 쏟아버리는 개념으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도 모르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은 물론 그를 대하는 사람들이 모두 알고 인정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쏟아 부어준다는 정확하고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망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을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5절에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사랑에 근거하는 소망의 견고함을 밝혔습니다. 이에 이어지는 6절에서 8절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언급합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음을 초점에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 바로 그 적절한 시점에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는 자, 곧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본래 전적으로 무능한 자들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죄의 삭은 영원한 멸망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무능한 상태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인간의 상태를 에베소서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말과 본질상의 진노의 자녀라고 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지고지순한 사랑을 보이셨다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인간이 무능한 그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로 작정하신 그때, 인간이 전적으로 무능하여 스스로 자신을 구원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기약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위해 죽어서 생명을 건지는 것만큼 고귀한 사랑의 표현은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이미 목숨을 대신 버리는 사람과 건짐을 받는 사람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의 죽음은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죽은 죽음이 아닙니다. 또한 선한 사람을 위하여 죽은 죽음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이며 악인 중에 악인인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돈이 많아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굴이 잘생겨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선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또한 지금도 사랑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은 과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지금도 계속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인의 신분일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효력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전까지 죄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등을 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적대적으로 대하였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의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죄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친구가 아닌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들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고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또한 엄청난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사랑은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만든 우상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고유한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인 것입니다. 6절에서 8절까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확증된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지는 9절에서 11절까지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며 극치이며 클라이막스인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하여 의롭게 된 자들은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자랑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은 모든 사람들은 장차 이 말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안전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 의롭다라는 소리를 듣게 된 모든 사람들은 장차 죄인들에게 이 말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뿐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인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일하게 살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구원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결코 심판이나 형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두 가지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된 것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역, 십자가의 사역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값싼 선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을 주어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며 은혜인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원수가 아닙니다. 더 이상 진노의 대상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이전의 가치관이라든지 추구하는 목표, 생활 방식, 그 밖에 세속적이고 비성경적인 것들을 미련 없이 버려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저로서 정상적인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당연히 구원도 따라오게 되며 더욱더 확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이미 영원한 구원을 얻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보장받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도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자랑하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에게서 흘러나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현재 상태의 변화와 더불어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는 데서 나오는 즐거움이며 자랑인 것입니다. 어떤 이는 인생을 고행이라고 합니다. 또한 성경에서는 우리는 나그네라고 합니다. 나그네의 삶은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결코 실망하지 않습니다. 아니, 어려움 속에서나 고난 속에서 즐거워하고 자랑하며 그 고난을 즐깁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보장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확증시켜 주신 하나님을 찬양과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며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십자가의 도이며 예수 그리스도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에서 말씀에서 보면 전에 여러분은 악한 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고 마음에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육신의 몸으로 여러분과 화해하셔서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 앞에 내세우려고 하셨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 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십자가의 도임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만져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정원 목사님 귀한 말씀 전해주셨는데요. 제가 김정원 목사님 참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의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육원에서 청년들이 나오면 이제 무방비 상태가 되어지거든요. 어릴 때부터는 국가가 계속해서 아이들을 이렇게 잘 보살펴주다가 몇 세가 되면 나와야 되죠? 19세가 되면 이제는 사회에 나가야 되는데 무방비 상태가 되어서 여러분들은 그래도 부모가 있고 또 자녀들도 있고 같은 이게 테두리가 있는데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이제는 혼자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무방비 상태에 있는 청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취업을 준비해주고 그리고 또 같이 생활할 수 있는 집도 제공을 해주고 같이 공동체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자리 제공을 해주고 믿음으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기 위해서 그 사역을 특별히 우리 김정원 목사님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청년들을 이제 모으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참 이 세상에 나가서
범죄를 일으키고 또 이렇게 나는 혼자야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나는 더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야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죄를 짓고 또 범죄를 하고 또 감옥에 갔다가 교도소에 갔다가 오고 이러한 청년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청년들에게 이제 혼자가 아니고 늘 함께라고, 이름도 늘 함께 교회로 이렇게 이름을 정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함께, 너희들은 혼자가 아니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오늘 말씀 전해 주셨던 것처럼요, 우리가 가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없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귀한 말씀처럼 우리 김정은 목사님 생각할 때마다 늘 함께 교회 보육원에서 나온 우리 청년들 사역하는데 하나님 기름 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시고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과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김정은 목사님 사역 가운데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가 잘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자랑할 것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시고 우리 김정은 목사님 사역 가운데 이제 청년들을 위하여 차립할 수 있는 늘 함께 교회 위에 하나님 기름 부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기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 우리가 잘나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가진 것이 많아서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얻은 것도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연약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부음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은혜를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여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말씀
말씀을 전하신 우리 김정은 목사님 사역 가운데 늘 함께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보육원에 나온 청년들에게 자립을 꿈꾸게 하여 주시고 혼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가지고 늘 함께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교회,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귀한 교회, 하나님이 주시는 함께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교회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것이 이길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들에게 그 사랑의 은혜를 부어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꿋꿋하게 서나가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곳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